저는 요번에 이 포스터를 만들면서 저 십자가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안 보이나? 여기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저 모습이 너무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게 나부터 우리 온 성도들이 이번에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 이 시대에 저를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인생의 일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삼고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읍시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관계의 초청에 응답하라. 어제는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주위에서. 근데 그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우리 한번 5절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이 예수님이 부르신 사건은 저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처음 나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디 있었죠?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죠. 그런데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이 삭개오만 부르신 건 아니지만 삭개오를 부르신 이 사건의 이 장면은 창세기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해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범죄를 짓고 그들은 숨었고, 삭개오는 누구였어요?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중에 장이야. 그래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저 사람은 선지자나 거룩한 사람들이나 심지어 예수님이 선지자라 해도 제일 나중에 만나야 할 사람,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삭개오 자기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죄인을 예수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응이 달라요. 아담과 하와는 숨어 있고 억지로 끌려 나와서 자기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렇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게 우리 인류 역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사람과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예요.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기뻐서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주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삭개오와 삭개오 집안 한 집안을 대표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두 정반대의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 공통점은 하나님도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부르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왜 부르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름받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게 뭘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좋고 신나는 그런 느낌인지, 아니면 약간 부담, 차라리 내버려 두시면 그냥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이런 건지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그랬죠. 이번에 말씀을 나누면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게 무슨 이론적인 이미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걸 자꾸 공부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아담과 하와는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숨었고 나왔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삭개오는 나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느낀 느낌이 달랐어요. 삭개오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어떠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고,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도록 권하거나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여러분 마음속에 느낌이 어떠세요? 기쁨이세요? 아니면 기쁨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거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대체 듣는 게 뭐냐, 그것을 말씀하는데 무엇보다 관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그분이 왜 부르실까?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부모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뭔지, 얘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바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는 솔직히 잘 몰라도 내가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거는 우리 다 비슷할 거예요. 자, 부정적인 걸 바랍니까? 긍정적인 걸 바랍니까? 다 긍정적인 걸 바라죠. 요즘에 사실 좀 죄송합니다. 못된 부모들이 하도 많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건 아주 특별한 예라고 믿고,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바랍니까? 아닙니다. 쥐들 잘 살으라고 그러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에게 와서 시댁 먼저 가냐, 처가 먼저, 맨날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억지로 왔는데 벌써 얼굴이 벌써 싸운 기색이 나. 인상 팍팍 쓰고 와가지고, 그리고 선물 드린다고 드리고, 여러분 그때 그래도 이 자식들이도 또 뭐 추석 이런 때도 안 입고 와서 선물도 가지고 오네. 기쁘시겠어요? 야, 괜찮아. 안 와도 되니까 너희끼리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기쁘게 살아. 어때요, 여러분?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걸 바쳐서 너 잘 살면 돼, 너 행복하면 돼, 이거지. 요 자식을 키워가지고 내 노후에 뗄감으로 써야겠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도 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는 빼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 살면서 너무 막 걱정하지 말아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게 2000년 전의 얘기지만 우리와 똑같아요. 지금 이 일이 잘 될 것인가. 예수님 뭐라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저놈의 시기한 거 있어, 저런 게 나와가지고 저만 그러나? 그런 게 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좋은 것을 준다. 주님이 말씀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뭐예요? 하물며 인간적인 부모인 우리도 자식에게는 어떻게든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면 그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얘기는 뭘 받을 것이냐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자식은 어찌어찌도 부모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우리 아버지가 평생 무서웠지 그 마음을 몰랐는데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알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나와 부모의 관계, 나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가장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저를, 우리를 부르실까? 그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다 아는 얘기지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진짜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분의 말씀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어떨 때는 나도 바빠 죽겠는데 또 이것까지.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 나오시는 거 힘듭니다. 이게 루틴이 깨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했으니까 하기보다는 이럴 때 한번 그런 새로운 계기와 전환점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8장 30절에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거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시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을 주신 것처럼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마 제자들에게 건네 들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과 함께, 자기의 아들과 함께, 아들도 주신 분이 세상에 다른 어떤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거 하나님 믿고 사는데 이거 필요합니다 할 때 그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게 있고 안 주실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자기 아들도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이 아들이라는 말에
우리와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세상에 우리가 우리 자녀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상상을 하지 못하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했.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냐 안 하냐 그거 따지면, 그거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지 안 할지 이걸 고민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럼 왜 부르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은 실컷 우리를 자기 아들을 통해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 딱 믿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너무 벅차. 저는 청년 시절 그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냥 모태신앙도 아무 소용없어.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으면, 실컷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통해 믿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잘 됐다 요놈들 한번 맛 좀 봐라고 막 우리에게 채찍을 휘둘러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 막 살아야 되고 막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되고 막 십자가 뭐 11조도 드려야 되고 막 교회도 빠지지 말고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게 뭐겠어요? 종교라는 짐.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막 짐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막 자기네들은 집 근처에서 나오는 이 나물 채소 이런 것도 먹으면서 야 이게 시장에 얼마쯤 될까? 한 1,000원 되겠지? 그러면서 11조 또 100원 띄고 막 그런 거 막 보이려고 나는 이 정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 자기들도 하나님을 안 믿고 천국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보셨겠어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믿느냐.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 정말이네. 여기서부터 이 작은 확신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영원과 연결해서 살아간다는 그 말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자라는 주제로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관계로 부르시는,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부르시는 그 초청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응답해보는 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냥 외우실 거 놓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뭐예요? 여러분만의 이유와 여러분만의 소원과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일이 떨어졌다 아니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거를 자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은 전혀 이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인데 많이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로 하나님과 연결된 생각이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예요. 이게 기독교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예요. 그래 루터 시대 때 저는 그 당시 아주 천하게 취급받던 구두 만드는 사람이, 저는 그래야 구두밖에 안 만드는데 어떻게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형제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최고의 구두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제가 악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런 옛날에 그 미국에서 나는 그러면 크리스찬 마피아가 되겠다, 크리스찬 조폭이 되겠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이거 황당한, 그거는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는 다 그래도 선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제가 하는 이 하찮은 일에, 제가 하는 이 남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일에,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려면 그걸 공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우리를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와는 상관없는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저도 잘 모르고 남편도 안에서 서로 잘 모르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고민과 이런 것들을 그분이 아시고 삭개오를 부르시듯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혼자 도를 닦고 명상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부르실 때 그 마음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질적인 관계를 원하신다.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 일에, 여러분들의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실제적인 관계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관계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뭐예요? 교회만 있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적인 일에만 연결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하고 말할 때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일에 봉사하는 거였어요. 다 아닙니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가서 하나님의 일 좀 해야지. 교회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귀하죠. 잘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성도들을 잘못 하나님을 소개하는 순간 자기 삶은 늘 외로운 거야. 예수 믿고 믿음의 능력이라고 해도 내 인생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내가 어쩌다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하게 됐지, 그런 고민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음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신다. 제가 이게 성경 구절이 있지만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바울은 그걸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나 두드려 맞으나 굴부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나고 깨닫고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초석이 되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 믿음의 기초가 되었다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라기보다는 원래 기독교는 바울 종교야, 잘난 척하고 기독교 신학자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지식 가지고 헛된 짓 하는. 저는 바울을 우리와 똑같이, 내가 절대 안 믿고 반대로 갔다가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우리와 똑같은 사람 바울이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소위 신약 성경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 속에 우리와 똑같이 성도를 위해 고민하고 삶을 위해 고민하고 이랬던 믿음의 사람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2026년 이 새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다시, 목사님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는 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내려와서 내 실제 삶으로 가도록
저는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울 수 있으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한 번만 경험하고 확인하면,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여러분 가정합시다. 솔직하게 예수 안 믿어도 인생 그런 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삽니다. 예수 믿어야 잘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다르겠지만, 예수 안 믿어도 사는 정도는 다 삽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만큼도 못 살고 계속 이를 갈며 살고 막 가슴에 그냥 내가 어쩌다 이런 인생을, 이러면 여러분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인생을 저주하고 살면 그럼 뭔가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에게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이 뭘 당신에게 바라시는지 그걸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입니다. 그게 제가 제 인생을 한 사람의 성도로 살고 제가 목사가 되어 말씀을 나누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진리와 말씀은 경험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참 그런 장면은 특이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려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씻는데 야, 배 좀 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인지 베드로가 그러시라고 태웠어. 그래서 이제 물가에 좀 띄웠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앉아 계시고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배 이렇게 띄웠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달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하셨죠. 베드로는 어디 있었어요? 배에 있었지. 여기 있었지. 배를 조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을 수가 없지. 귀를 막고 있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지. 그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충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배값을 치르시려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오신 거예요.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뭐 깊은 데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세요. 여기서 어떤 학자는,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진리는, 주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 상황은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안 되는 거지. 오늘은 날이 안 좋은 거야. 그물도 다 씻었어. 이제 빨리 가 자고 내일 또 나가야 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의지하여.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때문에. 그냥 뭐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런데도 한 말씀이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가부터 시작될 수 있겠죠.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로 잡은 게 없지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반응입니다. 믿습니다 안 해도 이 목사님 요즘 계속 저러면 정말 그런가? 이런 것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여러분 내일은 꼭 나오세요.
내일 나오고 모레 안 나와도 돼. 나는 꼭 이런 말을 해가지고 혼자 혼나지만은 내일은 나오셔야 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엇인지 저는 제 삶에 하나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그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당회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직 우리 성도들이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이거 확신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한 번만 주시라고 저 그거 기도합니다. 계속 말씀은 하나님은 경험해야 그 경험이 뭐예요? 오 이게 진짜네 이거 아닙니까? 다 알지만 오 진짜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경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적어도 교회 역사 속에 교회가 욕먹기도 하고 핍박도 받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를 염려할 건 없어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열매 맺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교회 역사를 주님은 이루어 오셨어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냅둬 그걸 몇만 명 모이라 몇천 명은 교회들이 하라고 그러세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 보고 그건 그분들이 하라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내 삶에 내가 고민하고 애쓰고 신경 쓰는 이 문제 정말이면 한번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배가 어디 계시든 90이든 100살이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네 목숨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90이든 100살이든 하나님이 부르셔 쓰시는 의미와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며 이제 제가 5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관계의 초청 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피할 것이냐 아니면 한두 번 들은 말씀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냥 또 닫고 갈 것이냐 부담으로 가질 것이냐 아니면 실제 이게 뭐 정말 되나 무엇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정말 내가 좀 잠깐 잊었었습니다 이렇게 가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026년 이 새벽에 다시 너 들었어? 내가 너 삭개오 부르듯이 내가 다시 부르는 거야. 너하고 함께 하자고. 네 인생에 나 정말 관심 있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부르심에 그 초청에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여 주님을 만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경험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산물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안 믿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 그냥 하자 또 저 양반이 저런 좋은 말씀도 했는데 라고 그물을 내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거야. 그거 보고 주님 동업합시다 우린 이렇게 나오겠죠. 사람들은 그 결과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 그렇게 해야 이제 평생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만큼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가자지을교회 이 새벽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재명이라는 목사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좀 불이 붙으려고 그럴 때 확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